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신동탄교회 황수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참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유독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26절까지는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절과 28절에 있는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27절과 28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왕, 즉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웅성을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귀신을 같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겠느냐?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곁에 있던 한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가 복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하는 그런 위대하신 분은 그렇게 위대한 분을 태어나게 한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고백한 그 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주시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고 또한 할례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러한 선민 사상이 아주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부심은 교만과 형식주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과 형식주의는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고백한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주었던 것입니다. 즉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이어야 진정한 복된 자지 어떤 혈통이나 가족으로 인해서 저절로 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리고 날마다 잦은 시간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기를 혹시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차 또 내일로 그 다음 날로
미루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인터넷의 예배가 널리 보급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편리함과 많은 장점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거룩한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무한한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아직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존재가 아직까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다시 이전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또 갈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우리는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자칫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또 형식주의로 변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복된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그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정확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있는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분열된 국론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